우리가 십계명을 보시면은 보통 십계명에서 제일 긴 계명이 다들 1계명 혹은 2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가장 길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7년 중에 1년을 쉬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 안식일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장면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서 싸우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큰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거는 그냥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처음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다 불완전하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처음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은 결국에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며, 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온전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안식일도 봤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 이 순간 안식일은 물론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드리는 어떤 그런 헌신의 개념도 있지만, 결국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승리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고 있느냐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이유는 이 워닝 패세지, 즉 경고의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의 문구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심지어는 약속을 받은 자도 결국에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는 그것과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어제에 이어서, 사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이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고, 즉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는 자, 하나님 그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함께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고로 4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사도 바울도 누가 안식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 여기서 너희는 무슨 이집트 사람들을 다 포함한, 로마에 있는 모든 예수 안 믿는 로마인들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그 편지를 무슨 로마 광장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무슨 아고라 광장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말하지 않는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희들 중에 지금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다 11조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지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라라고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가 홍해를 우르르 하고 건너긴 했지만, 남들이 가니까, 김씨도 가고 이씨도 가니까 다 따라서 그냥 가니까 우리도 가자 하고 건너는 갔으나, 그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입성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그 영원한 재림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약속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 똑같은 말입니다. 약속을 남아있는 자, 그 약속을 받았어요.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유는 그 복음을 받고 듣고 배우고 심지어는 자기 입술로 막 말도 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United by faith,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들음에서 우리 믿음이 난다고 말씀해 있지만 우리가 들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약속을 매주 듣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하고는 유나이티드 하지 못하는, 믿음하고는 결부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익하지 못한, no benefit, 아무런 인생의 베네핏이 없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자기 폼 잡는 분들,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 성취하시는 분들, 내가 이민 와가지고 딴 데서는 큰 소리 못 치지만 내 교회에서는 한번 큰 소리 치워보겠다라는, 나 딴 데서는 내가 한번 뭘 맡아보지 못했지만 나 교회에서는 한번 내가 이걸 휘둘러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과 유나이티드 되지 못한 채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가운데 휩싸여 있는 수없이 많은, 심지어는 그곳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의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땅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큰 물, 그 큰 이 홍해를 한 번이라도 보면, 그 큰 물 홍해를 갈랐지만 그날 하루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언제 그 큰 물 홍해를 가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날 하루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모세를 끌어내리고 그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홍해는 갈랐어요. 홍해는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지나왔습니다. 얼떨결에 지나왔지만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의 삶에서 물 한 잔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이 불신앙은 강력한 이그나이트 되어서, 이 정말 불신앙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불신앙은요 요만큼만한, 그러니까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지만 불신앙도 요만큼 있으면은, 특별히 그 불신앙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하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를 가르신 주님 앞에 물 주지 않는다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출애굽기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래서 물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 이제 오늘 물 주셨으니까 내일도 주시겠지. 자, 이번 기회도, 이번에 어려움도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우물물을 또 마련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는 곳마다 아마 성경에 다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40년 동안 아마 물 안 준다라고 모세가 아마 멱살 잡히고 성경에는 몇 번이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그거 다 기록을 해놨으면 아마 1년에 한 200일은 아마 거 가가지고 물 안 준다라고, 물을 왜 안 주냐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미 홍해를 가려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부되어진다. United by faith.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소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신다고 큰 그림 속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물이 조금 없더라도 분명히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이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그 안식의 터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앙으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산이 있어도, 폭풍 치는 바다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 주님께서 그 안식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신앙으로 아멘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이 이 안식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불신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 세트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불신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출애굽기의 말씀과 지금 현재 히브리서의 상황을 믹스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불기둥이 그냥 자기 앞에서 그 추운 날, 광야 밤에 춥습니다. 그 추운 날 하나님께서 온열 불기둥을 쫙 올려주시니까 그 추운 곳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불을 덮어도 그만, 안 덮어도 그만. 그 추운 광야가 진짜 춥습니다.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도 얼마나 30도까지, 어제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90도가 넘어버렸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코앞에다가 주십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걷고 있는데 한 15m 앞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걷고 있는데 한 10m 뒤에는 구름이 없어요. 땡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이 있는 곳에는 자기들 양옆과 앞뒤에 구름이 한 15m, 20m 간격으로 쫙 주시면서 매일매일 그곳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거기를 다니면서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밥 못 먹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옷은 심지어 헤어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는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죽어나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덩어리로 주신 그 축복을 누가 가서 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내가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강대상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내 코앞에다가 갖다 주셔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런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할 겁니다. 나는 불순종할 겁니다. 나는 불신앙입니다. 나는 여기서 다 죽을 겁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고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다 여기서 끝낼 겁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불신앙은 불순종과 세트가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폭발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불순종이 모일 때는, 두세 사람의 불신앙이 모일 때는 이것이 폭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방정맞은 자기 입으로,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니까 다 서로 연합해서 우리 여기서 남자, 요 정도 하자
하고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로.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메뚜기 아버지인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불순종은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어요. 한번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다 채울 수도 없는, 우리 전교인이 와도 채울 수 없는, 어느 날 하루를 정해놓고 전교인이 아는 사람 다 불러도 여기를 채울 수 없는 이 큰 곳을 주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메뚜기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메뚜기가 되어서 나는 메뚜기로 살다 뉴욕에서 메뚜기로 죽겠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두 손에다가 올려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려, 아이고 안 받습니다, 싫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을 자기 입과 자기의 손으로 거부하며 결국에는 촛대가 옮겨지는,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 촛대를 그 주님이 옮기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에 그걸 주는 겁니다. 감당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니네끼리 여기서 메뚜기 하다가 메뚜기로 끝내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촛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교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공동체에게,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가정에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아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메뚜기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의 용사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는 놀랍게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이 4장 1절에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해라. 너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두려워할지라. 직분, 무슨 맡은 거, 교회 사이즈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 지금 너무 큰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제 말씀이 오늘 좀 받아되시나요? 제 말씀이 오늘 아이고 이거 날씨도 좋은데 왜 저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 톤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분에 맞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애끌로만, 너 두려워해라,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네가 그 약속을 하고 유나이티드 하지 못한, 믿음하고 전혀 결부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툭 한번 쳐주시는 깨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말,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가고 싶고 나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외우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어디 가서 공격하라는 말인다는데, 여기 공격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4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은 말씀이 파워가 있어갖고 내가 어디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이 4장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뭐냐, 네가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 척도는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좌우의 어떤 날선 그 검보다도 예리하여
네 혼과 네 영과 네 관절과 네 골수를 쪼개는 거지, 이걸 가져가서 어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순종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너에게 그것을 말해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13절 말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큰 교회를 줬는데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그렇게 좋은 직장을 줬는데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너는 그렇게 많은 재능을 네 두 손에 다 쥐어줬는데 넌 도대체 거기서 뭐 하다 왔냐? 비즈니스 하다 왔는데요. 그 교회가 크길래 그냥 애들 잘 키우다 왔는데요. 널브러져 있는 뉴욕의 그 많은 사람들 채우라고 그 큰 교회를 너희들 두 손에, 그것도 니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니네 선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너희들의 부모 형제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를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은 보통의 날이 아니라 안식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영광의 인생, 그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불순종이 아닌 정말 퓨어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어제 말씀을 한번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앙은 딱딱 단단해,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우리 정말 우리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동지입니다. 동지, 전우. 우리 이 새벽 예배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함께 싸우는 동지, 전우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이 뉴욕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앞에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안식의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